오직 예수입니다. 예.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어, 우리에게는 리밋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졌으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많은 것들을, 나에게 오픈되어진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52번의 주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첫 것은 누구한테 바치래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바치라 그랬어요. 예. 이게 뭐가 됐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시작이 되어지는 첫 주는 이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또 강렬하신 은혜와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흐름이 정말 어찌나 빨리 지나가고 다가오는지 벌써 24년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와 비상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비상하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루 맛보아 겪다, 높이 날아오르다, 공중을 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까지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루 맛보아 겪어 오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높이 날아오르는 공중을 날아 영적인 비상과 삶의 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비상해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뭐 나이 탓하고 언제까지나 뭐 탓하고 언제까지나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저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해까지 교회 쪽으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비상할 때가 되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한 해의 첫 주일 시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작년 한 해까지 근심했다면 이제 올 한 해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갈 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기한이 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유통기간이 있어요. 전자제품도요, 만년 쓸 수 없습니다. 전화기는 요즘 몇 년이 수명입니까? 네? 핸드폰 보편적으로 한 3년 정도 쓰면은 뭐 수명이 다 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는 타이머, 원래는 제가 이 옛날 스타바치를 썼었는데 그 구할 수가 없어서 이걸 써요. 근데 4개째를 쓰는데
이거 배터리만 갈면은 영구적으로 쓸 줄 알고서 샀는데 쓰다 보면은 있잖아요. 많이 쓰면 한 2년 정도 쓰면은 그냥 이게 스탑해 버립니다. 아무리 배터리를 갈아도 안 돼, 작동이.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죠. 음식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은 유통기간 만료된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직 유통기간 유효한 분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대요. 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는 누구만 한대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를 이루기까지 1년이 걸린 사람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조급해서 뭐냐면, 아니 나도 똑같이 노력하고 나도 똑같이 이거 하고 저거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나에게만 이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의 때가 다 있대요. 진리의 말씀은 마른 나무도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렇게 첫 주일부터,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마른 나무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에 살을 붙여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올 한 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교회와 나 자신에게 주신 비상할 그러한 은혜, 내가 이제는 비상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제는 뭐 나이가 어쩌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한번 박차 올라서 믿음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비상하고 박차 올라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교회를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말씀대로 세워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우리 수사랑장로교회가 올 2023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더 고집스럽고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일어나고 성경대로 재건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의아하게도 자신들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냐면 22절로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누굴 믿으래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래요. 제자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때에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임을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안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다 더 잘 알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뭐 저한테 그러는 거는 그게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작은 교회 목사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아주 한국의 탑스타급 되어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 취급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다시 무엇으로 비상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비상, 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아니면 뭐 무슨 뭐 큰 건물을 사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좋은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화되어지는 것, 이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가 일으켜야 할 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말씀대로 재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이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변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맛이 나가는 겁니다. 짠맛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요 전장에 보게 되어지면 청소했어요. 청소.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를 쫓아냈어요? 거기서? 예? 예. 장사하는 사람과 결탁되어져서 부를 축적했었던 거짓 목사들, 교인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절과 전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같은 제자들과 악유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인들은 들어오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해결되어지지 않는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의문, 그 사이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냐면, 먼저 너희들이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로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24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사랑장로교회 가운데 요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겁니다. 예수의 뜻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겁니다.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중요한 것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그러한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룰 줄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이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꿈 비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의 눈이 왜 띄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겁니다. 자,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심의 은혜를 거기에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정말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기도한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랬던 것,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비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믿고 내가 이미 일어난 자로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한 자로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자 같이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만 이건 안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됐습니다 라고 하는 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인 분들은 반드시 올 한 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나는 이미 이렇게 그렇게 된 사람이야라고 의심하지 않으면 네가 그대로 되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교회가 말씀대로 재건되어진다는 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비상과 가정과 개인의 비상은 바로 말씀을 바로 듣고 믿음으로 주시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감사할 때 어떻게 무슨 감사예요? 지난 한 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에 감사하셨다는 가사하셨잖아요. 나를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비상을 바로 하고 재건을 하게 되려면 그냥 되지 않죠. 내가 비상하고 내가 재건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게 그냥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싶어도 그 마음이 잘 안 먹어져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어찌된 영문지 내 속에선 자꾸만 의심이 나오고 살아가고는 싶은데 안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결국은 또 뭐예요? 또 말씀이에요. 또 말씀. 또 하나님이에요. 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신은 지금 뭐를 말씀합니까? 나의 신으로 된 영은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가서 보게 되어주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예?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두루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신은 곧 말씀이니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되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믿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제가 혼자서 기도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뭔 생각이냐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자,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았다면 그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루음을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 오늘 이 끝날 때는 그렇게 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이제 세워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과 나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재건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1000가정, 2000가정이 모여도 그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복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속한 교회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여러분은 뭐가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으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능력은 단기간 내에 뭐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큰 능력은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사랑과 같이 갑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은 곧 용서와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다소 좀 충격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는 자로서, 내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성경 뭐래요? 이미 뭐 했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너희가 받았대요.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래요. 그러면 그 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이 나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 실패에 대해서 빠져나오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뭐를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그 이슈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젊은 청년들에게 뭐가 가장 문제예요? 직장? 취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다 은퇴를 시켜버려가지고, 은퇴인가요? 뭐라 그래요, 그걸? 네. 하여튼 뭐 리타이어를 시켜버려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나이 뭐 제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은퇴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세계 그 뭡니까? 뭐 후생복 뭐 그런 그 기관에서 나이 연령대에 대한 그거를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소년기, 유년기, 청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어요. 그런데 장년기를 몇 살까지 잘라놓은 줄 아세요? 예? 70? 예. 장년기를 72세까지 잘랐어요. 여러분들 노인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장년이에요, 장년. 예. 그리고 노년기도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 옛날로 말하면 그런 그 연령층 있잖아요. 거기는 82세부터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오래 그렇게 살아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나와가지고 직장을 들어가겠다고 아무리 어플라이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숱한 역경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나는 반드시 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발명왕이 됐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있어요?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직장에 하는데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스펙도 없죠. 뭐 또 아무데도 안 받아줘. 그래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가면서 57개의 회사에다가 원서를 넣었대요. 그러니 원서를 넣었으니 원서는 몇 통을 넣겠어요, 여러분? 57개 회사니까 여러 파트에 넣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원서를 넣겠어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넌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취직이 될 것이고 어느 회사든지 나는 들어가서 분명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밀리언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폴 마이어가 결국에는 엄청난 그 빌리언어가 되어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90%는 진짜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도전했던 것들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게 실패한 거래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뭐 얼핏 제가 어디서 그 주소 들은 거로 뭐 한국의 유행가 중에서 뭐 내 나이가 어때 뭐 그런 유행가가 있대요.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끊임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이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도 조금 해보고 몇 년 해보고 아니 목사님 나는 3년 했어요. 목사님 난 10년 했어요. 난 20년 했어요. 여러분 20년이 뭐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서? 미니멈 50년 하시기 바랍니다. 예? 50년 기도해보고 안 되시면 그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따져드릴게요. 50년 쉬지 않고 기도해보세요. 한번 끊임없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예? 그러면 몇 번이 7번씩 7번이 몇 번입니까? 7, 7, 40, 490번이? 그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라는 거지. 끝까지. 끝까지.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4년에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영적 성숙을 위한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맺을게요. 비상하는 교회와 신앙인의 삶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니죠. 성경은 믿음을 재건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를 바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강조를 또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올 2024년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장로교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여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을 세웠으면, 믿음으로 봤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획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고한 뭐를 가지고, 예? 예, 확신을 가지고 이미 나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에게 2024년을 살아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뭐 준비하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거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 말 입에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쟤는 됐어요. 하나님, 나 이미 제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변호사가 된다, 아니면 무슨 뭐 의사가 된다 막 그랬다면, 이미 내 아들이 지금 됐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가지고 저것도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비상인 거예요. 이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지금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 모양 있고, 이런 소리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가 그 이름에 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갈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가 뭐를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믿음의 확신을 내가 굽히지 않고, 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확신을 붙잡고 나왔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놔버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셔서 올 한 해가 끝날 때쯤, 목사님 정말 올 한 해 첫 주일날 말씀처럼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사랑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입에서 다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연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머릿속에 내새겨서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더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루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수사랑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쫙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